오늘 창세기 강의 5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318명인가 하나님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롯이 거주한 소돔과 소모로 땅의 정치적 상황과 그곳에서 봉변을 당한 롯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롯을 배경으로 하지만 정작 창세기 기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위경에 빠진 롯을 구한 아브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정작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아브라함을 구원한 하나님이죠. 사실은 이 진정한 전쟁의 승리자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성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만났던 진정한 전쟁의 승리자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이제 차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이 일어난 땅은 바로 롯이 보기에 좋아서 쫓아간 땅입니다. 좋은 땅은 틀림없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땅이기에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모든 부족들과 국가들이 서로 차지하려는 싸움이 그치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하는 네 나라와 소돔을 중심으로 한 다섯 나라와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다섯 나라는 이미 12년간을 그돌라오멜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역으로 인한 고충으로 반역을 일으켰는데 실패하고 말죠. 불행히도 그 전쟁 중에 소돔에 살고 있던 롯과 그의 재물들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자, 왜 롯은 이런 곤경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은 지난 창세기 13장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고 소돔을 소개했던 것을 기억할 줄 압니다. 그렇다면요, 이 전쟁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심판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끼어들었다는 거예요. 왜 소돔의 악을 심판하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껴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롯이요, 하나님보다는 물질의 풍요로움에 더 끌려가지고 이 그의 성향이 소돔과 아주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어둠 속에 동화되는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롯은 어둠 속에서 빛을 잃어 어둠에 동화된 사람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따라 타협하며 그 세상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둥글둥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죠. 처세가 능하고요. 세상 적응을 참 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멀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소돔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할 뻔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을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이 심판에 의인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롯은 악에 이렇게 끼웃거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거예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했고 풍요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 롯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재물을 모으지 말라는 뜻 아니었죠? 악한 방법으로 모으지 말라는 거였어요. 부자 되지 말라는 거 아니었습니다. 정직한 방법으로 성실하게 벌어서 부자가 되라 그랬어요. 악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도 그들의 방법을 탐하거나 배우거나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을 따라야 하는 거죠. 그렇지 못하여서 악의 무리들과 휩쓸리면 홍수로 휩쓸려가듯 심판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요, 이 위경에 빠진 조카를 구하는 삼촌 아브람입니다.
롯의 식들 중에 도망한 자가 아브라함에게 와서 롯의 위경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다급한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기로 결단하죠. 롯이 아브라함에게 어찌하였든 삼촌 아브라함은 피부치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느꼈나 봅니다. 돌봐주어야만 했고 내가 구해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을 거느리고 그들라오멜에게 달려갑니다. 그들을 쳐부시고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조카 롯을 다 찾아오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사람이라는 말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에서 길리운 사람이란 아브라함 집에서 태어난 종들을 말하고요. 훈련된 자들은 그 말은 어려서부터 길러서 그들의 주인 아브라함을 위해 쌓을 준비를 한 훈련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과 자기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언제라도 즉각 출동해 줄 수 있는 충성스럽고 이 용감한 정예병들을 갖추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요, 이 말씀을 흥미롭게 해석합니다. 성도들은 훈련을 잘 받고 무장을 잘하여서 주의 명령이 떨어지면 언제라도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말씀에 훈련된 자들, 기도에 훈련된 자들, 영적 전쟁에 훈련된 성도들이 아니면요,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 롯처럼 무기력하게 끌려가서 죄의 노예가 되기가 쉽거든요. 그렇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은 성도들은요, 능히 마귀를 대적하여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곤경에 빠진 성도들을 도와 그들을 구해내는 강한 영적 용사와가 같다고 할 수 있지요. 자, 이런 면에서 바울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부르는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병들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군사가 좋은 군사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즉각적으로 출정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들이야말로 좋은 병사여 좋은 성도들이죠. 자, 이 싸움에 출정한 아브라함의 군사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318명이었죠. 이 318명으로 이 네 나라 왕과 싸웠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다섯 소돔 이 동맹국을 이긴 막강한 군력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한 나라도 아니고 한 부족도 아니고 한 가족과 집에서 길리운 318명만으로 어떻게 감히 이들과 싸울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더욱이 전쟁에서 승리까지 했다니 어떻게 된 겁니까? 정작 이들은 나면서부터 아브라함의 몸종들이었고 훈련을 기가 막히게 잘한 그 무예가 대력이었기 때문에 일당백, 일당천, 일당만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자들이었을까요? 뭐 얼마 전에 300 제국의 부활이라는 영화 있었죠. 스파르타 300명의 군사가 이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성경에서는 고레스로 나오죠. 그 군대가 이 테르로필레라는 곳에서 싸운 전쟁 이야기잖아요. 이 300명으로 물론 이 역사가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지만요. 500만 명의 군사들과 싸워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하나의 이야기 같아요. 글쎄요. 그달라오멜과 그의 19군의 병력은 얼마나 됐을까요? 그 숫자가 얼마나 됐든 당시 중동을 지배하고 이번 전쟁에도 다섯 왕들과 싸워 이길 엄청난 병력이었다는 거죠. 318명으로 이 병력과의 싸움이 정말 가능했을까요? 바위에 달걀 던지기 아닐까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318명이 네 나라의 군사들과 싸운다는 것은 너무나 무모한 싸움 아니었을까요? 자, 그런데도요, 여기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라고 하는 면이 있어요. 그것은요, 무엇보다도 먼저 아브라함에게서 길리운 이 병사들의 용감함과 충성입니다. 적이 얼마나 많든 얼마나 강력한 무기를 가졌든 이기든 지든 이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관심도 없고요. 오직 자기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에 자기 주인을 지킬 수만 있다면 자기 생명을 얼마든지 내던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주인의 명령이라면 무엇이든지 절대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생각할 겨를도 없고요. 항복하고 협상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울질할 시간도 없고요. 주저없이 담대하게 겁없이 돌격해 나갔습니다. 용감한 자들이죠. 자, 이런 용감무쌍한 아브라함의 길리온 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 주님이신, 우리의 주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이렇게 용감하게 싸울 수 있을까요? 우리 목숨을 기꺼이 내 던지고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곧바로 예하고 순종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주님의 이름의 명예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다하여 싸울 수 있는 이런 용감함과 충정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노라 했던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성도들이요, 우리의 기대와 믿음과는 달리 예하고 대답하고도 계집종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내가 맹세컨대 진짜 모릅니다. 정말 몰라요.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되기 쉽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요. 자신의 말과 믿음이 일치하지가 않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과 말이 하나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로마 감옥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머리가 잘리는 이 참수를 당하면서 순교하게 되죠. 그가 사도행전에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런데요, 정말 이런 용감한 충정만으로 나의 막강한 군력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때 이 전쟁의 선봉은 누구였을까요? 예, 물론 아브라함입니다. 318명을 이끌고 선두 지휘했습니다. 이 공격 앞으로 명령을 내리고요, 구경만 하지 않고 뒤에 숨지 아니하고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런 용감함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용기를 갖고 있었을까요? 일전에 그는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요, 자기 목숨을 살게 하려고요, 자기 누이 사례를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아주 비겁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겨우 318명 집에서 길리는 이 훈련 받은 사람을 얻으면 세상을 다 얻은 건가요? 만용을 부리는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때 아브라함이요, 애굽에서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다가요, 혼쭐이 나잖아요.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배운 게 있습니다. 그가 배운 최고의 교훈은요,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에서 누구도 당할 수 없는 최강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애굽 왕이 벌벌 떨 정도로 강력한 하나님이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 한마디 가지고 바로를 물리치고 굴복시켰던
강력한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다름 아닌 나의 하나님이었던 거죠.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다. 자기를 보호하시고 아내를 구출해내시고 수많은 가축과 재물까지 얻어서 애굽에서 구출해내신 전능자시다. 야, 이 하나님과 누가 대항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사이신 하나님이셨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강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는데 두려울 것이 무엇이에요? 그 숫자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강력한 팔로 또 휘둘러서 이기게 할 것인데 두려울 것이 없죠. 그래서 담대하게 이 전쟁에 출정하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확신과 신뢰대로 대승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러니 전쟁의 승리는요, 용감하고 충성스러운 318명의 공로도 아니고요, 믿음으로 나갔던 자기의 공로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긴 거예요. 그래요. 아브라함의 전쟁은요,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승리는요, 하나님의 승리였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메시지가 바로 우리에게 오늘 주신 메시지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용감한 전사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러 친히 나가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크고 강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 호랑이입니다. 성냥불 하나에 홀랑 타버려 한 줌에 제조되지 되지 않는 자들이에요. 세상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장대 같은 아말렉 자손을 바라보며 너희는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외쳤지요. 믿음이 없는 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고 강한 분이심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보다 장대 같은 적들을 보고 두려워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야 벌벌 떨고 싸울 생각도 없고 들의 마음이 죽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라 외치며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그를 따라 담대히 세상과 싸웁니다. 예,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싸워주시니까요. 그러니 누가 예수님을 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선택하십시오. 318명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을 택하신 분마다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엘샤다이 전지전능하시며 우리의 용사이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진 것 보지 말고 하나님 위대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대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가 보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세상의 주인이신 가장 막강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 강해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늘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싸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